계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눈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눈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눈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눈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먹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시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리처럼 춤을 추면서 관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그의 춤을 출때 다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은 찬양하라 영원히 다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은 찬양하라 영원히 다리처럼
다해 주님 경배합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옷만 다해 찬양하리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지하리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지하리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제 온맘 다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죄를 짓고 무너지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그 끝없는 은혜와 사랑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장 느껴지지 않는다고 주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의 임재가 저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 순간 주님을 향한 기대와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통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설교하시는 전도사님께 크신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고1, 고2 학생들에게도 불안감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계획을 믿고 따르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 하나님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네, 제가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송찬양, 추수감사원금, 조수연, 임설이, 유지성, 송찬양, 김아람, 안민우, 임시영 드렸고요. 11조 안민우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오직 주의 복음만이 전파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전달되게 하시며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셔서 비록 동일한 죄인들끼리의 모임이지만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고3들 반가워해? 고3들 고생했다. 우리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들 고생했다고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아유 고생했다. 물론 아직 수시 1차 수시 결과 남은 친구들도 있고 뭐 2차 수시도 있고 뭐 이렇게 정시 결과가 나와봐야 뭐 알겠지만 뭐 그래서 뭐 불안하고 뭐 긴장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또 여기 뒤에서 한참 한 4명이서 모여가지고 아주 수능 등급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제가 이제 어제 뉴스를 보니까 불수능이었다고 또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네, 이제는 그러면은 성령의 불 받으세요. 죄송해요. 좋은 말이잖아. 성령의 불 받으라고 다들. 와, 내가 이렇게 막 와, 이런 설교하면 안 돼요, 알았죠? 성찬양. 성령의 불을 받으라, 막 파이어볼 날리면 안 돼, 알았지?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니까 그거에만큼은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이니까 신뢰하고 의지하며 결과를 기다렸으면 좋겠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봤으면 좋겠네. 다들 원하는 대학들도 다 붙고 그런 소식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봅시다. 스가랴 9장 1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좀 길죠? 9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스가랴 9장 1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 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다 같이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제가 대학생 다닐 때 이제 여러분들 대학생 되죠 좀 이따 곧 대학교 다닐 때 CCC라는 동아리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기독교 동아리였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믿음의 선배들과 또한 믿음의 후배들 이렇게 함께 어울려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때 만났던 한 청년이 좀 기억이 났습니다. 참 힘겹게 살았던 친구인데요. 집안 사정이 좋지도 않았던 친구였어요. 경제적 요건이죠. 그게 별로 좋지도 않았었고요. 부모님은 또 이 친구한테 되게 무관심했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좀 못 받고 자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심리 상태가 조금 불안한 친구였어요. 이게 불안 증세도 있고 좀 우울한 증세도 있었고 그리고 고등학생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다가 알았었는데 고등학교 때 되게 이제 민감한 시기잖아요. 감정적으로도 되게 민감한 시기인데 이때는 자살 시도까지 했었더라고요. 손목을 긋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대학교에서 만났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런 심리적 상태에 갖고 있는 친구가 내 눈앞에 있다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나마 마음을 열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해줬기 때문에 그 친구를 제가 좀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친구의 구체적인 삶을 다 나눌 수는 없죠. 뭐 개인 사고이기도 하니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만 들어도 되게 어려운 삶을 살았겠구나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 친구가 하루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밤인데 막 연락이 안 돼요. 집에도 안 들어왔대. 연락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막 찾아다녔어요. 막 찾아다녔는데 그날 또 비가 와. 또 억수로 꼭 그런 날은 또 비까지 와. 막 그래서 찾아다니다가 간신히 이제 만나가지고 다행히 만났어요. 다행히 만나가지고 그 친구를 다독거리면서 여러 가지 얘기해주면서 집에 이제 보내줬었는데요. 아주 뭐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한테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 옆에 앞에 있다면 진짜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준다고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가까이 있어주고 옆에 있어주는 것만큼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뭐 제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친구의 경제적 상황을 가정의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들의 감정을 그 친구의 감정과 심리적인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서 그냥 들어주고 또한 뭐 조언을 해줄 게 있으면 조언을 해주고 뭐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이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뭘 더 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뭐라고 너한테 뭐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니까 그냥 붙어만 있어줘라고 했었어요. 붙어만 있어줘. 그냥 다른 데 발 걸쳐도 되니까 그냥 교회에 붙어만 있어줘. 그리고 뭐 CCC 동아리에 그냥 한 발만 그냥 붙어만 있어줘.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언젠가 만져주실 거야. 그거밖에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막 야 하나님 여기 있어 보여줄 수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뭐 인간의 원대로 움직이시는 어떠한 그런 피조물의 존재도 아니시고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역사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우리의 교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말들이 사실 인간적인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전혀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한테 야 너 그럴 때 좀 더 기도해봐. 그때 좀 말씀 봐봐 하는 말이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한 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분명히 가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하나만 가지고 그냥 붙어만 있어줘. 딴 데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제가 태국으로 자비랑 선교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를 까맣게 잊고 살았죠. 저도 이제 저의 일이 있고 나라가 저쪽 2시간이나 걸리는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잊고 살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엄청 놀랐습니다. 왜겠어요? 왜 놀랬겠어요? 그 친구가 변했기 때문에 놀랬겠죠. 너무 놀란 게 그 친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리더의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맨날 예배 자리 저 뒤쪽에서 그냥 막 이렇게 우울해하고 맨날 자기 삶을 비관하고 그랬던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캠퍼스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고 전도를 하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에게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놀랄 수밖에 없던 거죠. 네가?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 친구가 예전처럼 그런 우울한 감정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생긴 거죠. 나름 그 친구에게 그게 살아가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붙어 있기만 했다고 했어요. 걔도 붙어 있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이 본문 오늘 12절에 등장하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라는 사람을 딱 보자마자 그 친구가 생각난 거예요. 이 친구가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에 대한 소망만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오늘은요, 그 갇혀 있던 자, 그나마 그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있었던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러면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1절을 한번 볼까요? 스가랴 9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아멘.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번역된 표현은요, 정확하게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 뭐에 대한 경고냐면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경고예요.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여러 도시가 나와요. 도시와 나라가 나오는데요. 이 하드락과 다메섹 1절에서 나오는 이 하드락과 다메섹과 2절의 하맛은요, 이 수리아라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도시고요. 이 나라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되게 긴장 관계에 있던 나라예요. 맨날 뭐 정복하고 서로 뭐 정복 당하고 언제는 뭐 남유다랑 손잡고 뭐 북이스라엘과 손잡고 막 이렇게 뭐 좀 긴장감 있던 나라였고요. 그다음에 2절에 나오는 이제 두로와 시도는 도시 국가였어요. 도시인데 국가. 근데 되게 부강한 나라였거든요. 이 3절에서 두로라는 도시 국가를 설명해 주는데 한 3절 볼까요? 3절. 두로 스가랴 9장 3절. 자,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죠. 이 두로는 요새 같았어요. 이 두로라는 도시가요, 어디 있었냐면 이 뭇 가운데 있었어요. 절반이. 그리고 절반은 이 800m 떨어진 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라는 이 도시 국가를 온전히 정복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만큼 자기의 성을 요새로 만들었고, 게다가 지금 뭐래요? 저기 보니까 야,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은이 티끌 같고 금이 거리에 진흙 같다는 거는 그만큼 부강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에도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많이 버시고 또한 돈 보기를 티끌과 같이 거리에 진흙같이 하셔서 여러분들 위해 쓰지 마시고 또 딴 얘기 하죠. 어쨌든 이렇게 두로는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절 스가랴 9장 4절이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두로가요, 세상의 온갖 부를 가지고 있었고요, 은과 금을 엄청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태 있었고 섬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이 두로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정복할 거야. 내가 그를 바다에 쳐넣어버릴 거야. 그를 불에 삼킬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이렇게 하면 또 뭔가 나오나요? 뭐 중국 내가 없앨 거야. 뭐 상상되세요? 미국과 중국을 없애겠다라는 말들이 상상이 되시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엄청 부강하고 강한 나라였던 거예요. 도시국가지만요. 매우 현실성 없어 보이는 거죠. 자, 그다음 5절 6절은 이제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이 나오는데 5절 6절 볼까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드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교만, 즉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 민족의 신,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의 그 교만,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라고 말하는 그 모든 이방 신들을 말하는 그 교만들을 끊어버리겠다.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그 다음 이 7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한번 7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입에 있는 피는요, 피가 다 빠지지 않은 레어인 스테이크 먹은 거예요. 레어 스테이크 피가 아직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증한 것이었어요. 그때는요. 지금은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은요, 우상 숭배를 포함하는 경건치 못한 행동이에요. 종교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가증한 고기를 하나님 앞에서 먹은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율법으로 따지면 죽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이 가증한 것을 제거해 버리시겠다. 우상 숭배를 내가 제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 역시 남아서 하나님의 공동체 유다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블레셋 이방이잖아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남아서 그들을 유다 공동체 속에 집어넣으시겠다. 공동체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라고 말하는데요. 이 여부스 사람이 예전에 다윗 시대 때 예루살렘에 이미 거주했던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이미 살고 있던. 근데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윗이 거주하게 됐는데 그때 있었던 이제 원주민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들이 여부스 사람들이. 근데 그들도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속하게 됐거든요. 그것처럼 이 에그론, 이 블레셋의 에그론도 이 유다 공동체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자가 있으면 이게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심판할 건 심판하시되 남은 자들을 모아서 내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쭉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그런 도시국가와 여러 나라들을 이제 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이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안 했죠. 힘들어가지고 자신의 집을 짓기 바빴어요. 그냥 자신의 삶에서 안주하기를 바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이 강대국들은 뭐 힘이 세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했어요. 그들을 이길 힘도 없었고 그냥 매번 쭈구리처럼 당하고만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1절부터 8절까지 쭉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이방 민족들 내가 다 제해해 줄게. 근데 그 중에서도 나에게 돌아온 자가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공동체에 속하게 해줄 거야. 뭐 요 정도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 10절 볼까요? 9절 10절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9절 보면 뭐 생각나지 않아요? 9절 딱 보면 이 나귀 새끼 욕하는 거 아닙니다. 나귀 새끼 보면 뭐 생각나지 않아요? 이거 읽으면 혹시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이 말씀이 여기 있구나.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못 하셨어요. 나귀 새끼 탔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예표하는 스가랴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걸 보면 예전에 보면서 와,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를 알았거든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왕이 없었거든요. 근데 옆에 강대국들은 다 왕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안해.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불안했어요. 우리는 왕이 없는데, 우리를 대표해줄, 우리를 위해 싸워줄 사람이 없는데,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방 나라들도 야, 저 이스라엘이 저거 왕이 한 명 세워져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을 통해서 독립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들을 긴장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히 부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당연히 우리도 왕이 필요한데 왕을 주시겠대. 당연히 기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왕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 그리고 전쟁한 활을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10절의 말씀은 병거와 말, 활 이게 뭐를 의미하겠어요? 병거, 말, 활 전쟁, 군사력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거 없애겠대요. 그럼 어떤 생각 드세요? 자, 왕은 세워주신대. 그리고 이방인 민족들은 치시겠대. 왕을 세워주시고. 자, 근데 병거와 말과 활을 없애겠대. 군사력은 없애겠대. 무슨 소리겠어요? 죽으란 소리 아니에요? 왕은 세워줬는데 전쟁 나가면 뭐가 필요해요? 말과 활과 그 병사들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없애겠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더 이상 니들이 원하는 군사력 이게 세상적인 힘이잖아요. 그 당시에 국력이 군사력이고 인구수가 군사력이었고 말의 개수가 군사력이었어요. 근데 모든 것들 네가 의지하던 거 그거 다 없애버릴 거야. 내가 일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있어야 돼요. 병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활이 있어야 된다고요. 전쟁에서는. 근데 그걸 없애겠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거 이제는 앞으로는 의지하지 말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가 화평을 전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의 통치가 열방을 통치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온전한 왕이 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이미 신약을 보면서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이분이 그래서 온 세상의 왕이시구나. 그런 걸 안다고. 근데 이 당시 사람들 어땠겠어요? 어땠겠어? 그래?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하시겠다고 얘기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그의 능력으로, 그의 힘으로, 그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11절, 12절 말씀을 볼까요? 저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세 번역을 갖고 왔는데요. 세 번역.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아, 이제 요새로 돌아오너라. 오늘 또 말한다.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주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림을 물구덩이에서 꺼내시는 그림으로 묘사한 건데요. 이 물구덩이가 뭐냐면요. 그쪽 중동 지방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수도 시설이 잘 돼 있었겠어요?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우기 때 이만 엄청 깊은 구덩이에다가 물을 받아요. 그 다음에 건기 때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든 뭐 생활 용수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자력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줄을 건네든지 뭐 사다리 같은 것들을 하든지 해서야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깊은 구덩이였어요. 내 힘으로는 못 빠져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주변 강국의 압제 속에 있고 스스로도 이것들을 이겨낼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하고 능력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묘사인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건질게. 근데 뭐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 맺은 피의 언약, 피로 맺은 언약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피의 표현은요, 이 출애굽기를 봐야 돼요. 이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게 언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의 언약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일어났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들이 시내산에서 언약, 이게 24장이거든요. 근데 조금만 넘어가서 이 언약을 이제 쭉 적혀요. 그 율법들이 쭉 적힌 다음에 조금만 넘어가면 얘네들이 바로 언약을 깨트리고 뭘 만드는 줄 아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해 주신,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의 여호와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언약을 해주셨지만 이들은 그거를 바로 깨트려요. 뭐 몇 년 만에 깨트린 게 아니에요. 며칠 사이에 그냥 깨트려 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겠다고 맹세한 후에도 언약을 파기하고 살아갔던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피의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벌써 나왔네요. 자, 아직 안 갔어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살아갔지만 이것들을 기억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래서 갑절이나 갚으실 것을 약속하시며 이 요새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볼까요? 내게 갑절이나 갚다. 아까 방금 PPT 요 뜻인데요. 원래 히브리어 단어 뜻을 보면요, 조금 다른 뜻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데 내게 갑절이다 갚다라는 게 이쪽부터 읽는 거예요. 이쪽부터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는 건데 미신의 아시브 라크라는 건데요. 이 미신의가 반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계속 요걸 의미해요. 그다음에 아시브, 이거는 그 슈브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슈브가 무슨 뜻이냐? 돌아가다예요. 돌아가다. 그리고 라크, 이거는 이제 전치사에다가 이제 너라는 이게 붙은 건데, 전미사가 붙은 건데 너에게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뭐 계속적으로 다시 너에게 돌아가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갑절로 갚다라는 의미는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시 계속 돌아갈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그 의미까지 포함됐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내 갑절이나 갚으리라라고 하면 그냥 우리 2배가 되겠구나 정도밖에 모르겠잖아요. 근데 그 단어 안에는 그런 뜻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보고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온 자들과 계속적으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깊은 언약의 의미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후에 13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당긴 활로 삼으세요.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아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는 뭐 나팔이 울리고요, 매우 강력한 남방의 회오리처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뭐 강풍이 불 때 모든 것들을 날려버릴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를 가져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5절 볼까요? 15절 넘어가서 15절.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아멘. 표현이 되게 잔인하지 않아요? 피 막 나오잖아요. 피가 가득한 막 동이와 같을 거래. 이게 뭔 소리냐면요, 지금까지 얘네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나라에 되게 억압을 받았잖아요. 힘들게 핍박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게 역전돼 가지고 니들이 걔네들을 음식 삼을 거야 라는 소리예요. 니들이 걔네들을 음식 삼아서 축제를 벌일 거야 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음식 삼을 거라.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상황들을 음식 삼아서 즐거이 먹고 마실 것이라는 그런 축복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뒤집으십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평화의 왕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면서 너희들의 원수들을 너희들의
음식 제물로 삼으면서 기쁘게 아마 살 거야라고 말하시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6절 17절 오늘 본문 마지막인데요. 그 나라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양떼처럼 구원해 주시고 목자로 양떼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렇게 억압받고 쭈글 같던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왕관에 빛나는 보석처럼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영과 풍요의 상징인 곡식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강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다 치신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로서야 아쉽지만 스가랴 말씀은 마무리할 거예요. 원래 더 많은 장수들이 남아있지만요. 이 스가랴와 학개가 활동했던 시기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포로의 삶을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압제 속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나의 집을 건축하는 데가 먼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중단했었죠. 중단한 상태에 있을 때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성전 건축해야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이제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근데 그 말씀이 온통 뭐예요?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이 다 뭐예요? 우리가 매주 그래서 동일한 걸 지금 듣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듣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뭐예요?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이끌어줄게.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겠어요? 나의 상황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내가 이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주시겠다고? 평화의 왕을? 그것도 군사력이 전혀 필요 없는? 그냥 그를 통하여서 온 세계가 통치가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그 언약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매번 끊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왜? 물음표밖에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은요. 내가 너희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서 너희들을 구덩이에서 건져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너희를 이제는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해줄게. 형통하고 강건하게 해줄게. 아무 의욕도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그나마 수능이 끝났으니까 그나마 이제 놀 의욕은 생겼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삶을 살면 되게 피폐해지잖아요. 학원도 엄청 다녀야 되고 생기부 작성하려면 진짜 그 한 줄 작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하고 그것만 잘해야 하나요? 수능도 잘 봐야 되고 시험도 잘 봐야 되고 내신도 맞춰야 되고 막막해요. 지금 그나마 1, 2학년들 이제 고3들 보면서 얼마나 부러울까. 저 수능은 끝났으니까. 아까 전에 우리 진영이가 기도하는데 그치 우리 1, 2학년들이 이제 시작이지. 불안해요.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불수능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면 뭐해? 수능이 불수능이야. 3페이지 보니까 뜨겁지. 저기 누구야? 나한테 말했는데 누가 1페이지 어떻게 풀었어요? 2페이지 넘어갔어요. 3페이지 보니까 모르겠어요. 다시 여기로 넘어갔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봤자 물론 준비해야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근데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그 미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의지해야죠. 근데 그렇게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불안하고 억압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너와 한 언약을 잊지 않아. 너가 비록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나를 잊고 살지라도 너희들이 죄인일지라도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내가 너와 한 그 피의 언약을 잊지 않아. 내가 모든 것 다 해줄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러니까 당연히 없던 힘도 솟아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개와 스갈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갈을 통해 해주신 말씀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니까요. 이렇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 순간 이끌어 주셨던,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건 우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를요, 자신의 양떼로 삼아주세요. 강건케 해주십니다. 구원해 주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성전을 건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축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성전 건축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붙어 있으라라고밖에 못 하는 거예요. 붙어만 있어. 그게 어쩌면 너의 의지일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계시니까 붙어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솟아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랑 싸워서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압니다. 또 이 중고등부 때 사귀었다가 헤어져서 서로 얼굴 보기 껄끄러워서 이 공동체에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다는 걸 압니다. 다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구도 모르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이곳에만 붙어 있으세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붙어만 있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언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이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올 겁니다. 저는 그거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요, 분명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될 거예요. 뭐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뭐 전도하는 거, 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하게 세상 가운데 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영향력 있게, 뭐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 전혀 아니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율법이면 얼마나 힘들어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화내면 안 되고, 분노하면 안 되고, 얼마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맨날 성경에 얘기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죄의 억압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죄를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짓는 죄를 하나님이 뭐 해결해 주셨으니 뭐 난 죄를 졌든 말든 나에게 구원이 있어라고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매번 드러내야 되고 그 죄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에 대한 고백, 감사의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 매번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갈 수가 없거든요. 다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죄인이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죄인이라고. 우리의 죄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의인화해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래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근데 그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지만 붙어만 있으세요. 붙어만 있으세요. 특히 우리 이제 고등부 고3 이제 대학교 올라가면 환경도 바뀌잖아. 대학교 가면 그리고 거리도 멀어진 친구도 있을 거예요. 뭐 여기서 출퇴근이 아니지 뭐냐 저기 통학
통학하는 친구들도 생길 거고, 뭐 제가 뭐 이 교회를 계속 나오라고 말까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께 꼭 붙들려 계세요. 물론 붙들어 주시지만, 알았죠? 그리고 고2, 고1 이제 뭐 수능 뭐 코앞이라고 뭐 이제 니네 코로나라고 막 이제 못해, 막 핑계 못 대, 알았어? 알았냐고. 코로나 핑계 못 대. 이제 위드 코로나니까 막 누워서 막 예배드리던 거 다 지났어 이제. 옷 대충 잠옷 입고 예배드리던 거 다 지났어. 그 시대 좋았다, 그지? 다 지났다. 이제 다 예배 나와서 잘 예배 드리고, 우리 이렇게 붙어만 있다 보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앞에서 간증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행위로 열매 맺는 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우리 이 시간 짧게 우리 기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나오는 친구들은 그냥 오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기도가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매 순간 죄를 지어서 전혀 변함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계속적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모든 평안과 번영을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그곳에 붙어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매번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사람을 통하여, 나의 친구를 통하여, 부모님들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 선생님들을 통하여,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 후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 옆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동역자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님께 간구하는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외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죄악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어떤 의욕도 없습니다. 삶을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막막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무기력하게 넘어져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밑바닥에 있을 때조차, 하나님, 그렇게 죄에 빠져있는 삶을 살아갔을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당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의 대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그 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아주시고 그와 같이 죽고 그와 같이 삶으로 그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얼마나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당신께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님, 나를 따르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에 힘입어 다시 주께로 돌아갑니다. 다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죄악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보다 세상의 것을 탐하고 나의 삶이 중요했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모든 것들을 탓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돌아왔니? 내가 너의 옷을, 너의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고 깨끗하게 씻겨주고 예복을 입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것도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리스도인으로답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멀리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며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좋은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그 당신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했으니 또한 하나님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반응이 우리 각 개인에겐 다르겠지만 무엇보다도 더욱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전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기억을 해주시고 또 한 주 동안도 또 삶 가운데서 또 나의 삶에 적용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많이 또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또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엽을 많이 쓰라고 하죠. 네, 동영상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발달이 잘 안 되는데 독서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뭐 일기 같은 거 많이 쓰고 하면은 전도엽이 발전해서 또 여러분들 사고력도 뛰어나지고 여러 가지 또 지혜도 많이 또 오른다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뭐 햇살도 있고
고구마, 양파, 감, 밤, 그리고 뭐 바나나, 오렌, 귤 이렇게 있죠.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추수감사. 1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요즘 선생님이 이제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보니까 보통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제 이제 내용은 그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크신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리고 보니까 각자의 그 삶에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마다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음악으로도 뭐 교육으로도 뭐 의료로도 뭐 선교로도 뭐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가 있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게 뭐 달란트가 뭐 10개를 꼭 쌓아둘 필요 없고 한 개라도 나에게 주신 그 하나의 달란트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광고가 조금 깁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지금 그 전보다 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증 환자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젊어서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걸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병균을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한테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한번 걸리면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몸 건강 잘 관리하시고 내가 코로나를 묻히고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주눅 들어가지고 뭐 하지 마시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밥도 잘 먹고 그렇게 건강한 또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추수감사 선생님은 이제 매년 새해가 되면은 가족들하고 모여서 작년을 되돌아보고 올해 어떤 것들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족 회의 같은 걸 해요. 한 2시간 정도 같이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는데 어저께 이제 선생님이 이제 다니엘 기도를 끝나고 이제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뭐 쫙 이렇게 손으로 해려 봤는데 막 50개 뭐 100개까지 막 가는 거예요.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 내가 2021년 1월달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요. 항상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내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것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강물같이 흘려보내는 그런 축구의 통로가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보시면은 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히브리대 교수님이죠. 샬롬 교회 목사님인데 그 테러를 당해가지고 이제 손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움츠러지지 못했는데 손에 이제 주름이 생길 때까지. 그래서 인생에 주름이 없으면은 건강한 믿음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나를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또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면서 그 고난을 하나님과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도 혼자서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뤄내시면은 또 더 큰 믿음의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고3 학생들 열심히 수능 잘 쳤죠. 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제 어디로 보내실 거예요. 근데 그 보내는 곳이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시면은 그곳이 여러분들이 가장 최고의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히고 생활해야 할 최고의 자리라고 기억을 하시고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로 맺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왜 이런 대학을 갔을까? 저 친구 더 좋은 대학 갔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대학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으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각자의 그 사역의 그 곳에서 그 진로의 길에서 또 열매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더 큰 것들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더 큰 걸로 여러분들 맡겨주실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수능이 여러분들 인생의 이제 첫 번째 큰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능 끝나면 군대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이제 할 게 많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니까 이제 수능 끝났다고 마음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또 기도하면서 이제 대학을 준비하고 또 진로를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고3 학생들 중에 남자 학생들은 빠른 친구들은 또 내년에 군대 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또 건강 잃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 네, 또 사설이 좀 길었는데 우리 오늘 올해 코로나 시기에도 네 번째 새 친구가 왔습니다. 우리 새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친구입니다. 다혜네요. 정다혜. 다혜 친구 잠깐 일어나실래요? 예, 2학년 친구고요. 내년 이제 3학년이 되겠죠. 안양 예고를 다니는 우리 친구입니다. 여기 주변에 새로 이사 오게 되었고요. 그 전에는 소망세관교회를 다녔네요. 우리 정다혜 친구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앉아주세요. 네, 우리 2학년 친구들 또 1학년 친구들, 1학년 친구들은 이제 또 언니 누나가 되겠고, 우리 2학년 친구들은 같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코로나 시기지만 또 여러분들 새 친구가 오게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새로운 친구들 또 환영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가 우리 고등부 2022년 총회를 하게 됩니다. 2022년을 우리 열정고등부를 열정적으로 이끌어갈 우리 새로운 회장과 부회장이 다음 주에 탄생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임원이 될 것을 소망하는 친구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에 어떤 임원들을 내가 추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은혜로운 우리 고등부 총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탄 준비가 이제 이번에 성탄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비대면으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관련돼서 우리 고등부에서 또 동영상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교회에 제출해야 돼요. 그럼 교회에서 성탄절 때 이제 동영상을 제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관련돼서 좀 준비도 해주시고요. 성탄 준비도 이렇게 좀 앞에 없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날 저희가 마음껏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 고3 친구들 좀 시간 조금 많죠. 네, 고3 친구들이 조금 더 시간 내서 교회를 꾸미고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탄절 전에 우리 한번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학생들 다 모여서 대청소도 한번 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대비해서 또 교회도 청소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것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중3 학생들이 이제 3주 뒤에는 올라오게 됩니다. 한번 이제 오는데 우리 중3 학생들을 맞이하는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임원들 또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3 학생들 드디어 졸업 여행을 갑니다. 하루 자고 오면 제일 좋은데 그럴 수는 없고요. 코로나 때문에 가서 하루라도 또 이렇게 좀 약간 먼데 이번에 송도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도에 가서 한번 여행도 같이 하고 또 바닷가도 구경하면서 또 서로 이야기도 하고 또 진로에 대해서 다시 좀 진지한 또 생각도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끝나고 생일 잔치가 있습니다. 생일 잔치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또 나갈 때 오늘은 여기 추수감사 때문에 가져왔던 귤을 나눠드릴 테니까 또 귤을 여기서 먹지 말고 주머니에 넣고 집에 가서 드시고, 혹시라도 가면서 까먹는 친구들 귤 껍데기 아무도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에 연락 옵니다. 네, 조심해 주시고요. 네, 또 좋은 얘기는 조금 다 지났고요. 또 아쉬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우리 손하산교회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저쪽 대구 쪽에 새로운 사역, 전임 사역자로 또 이제 가실 예정입니다. 환영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또 다음 주에 한번 총회 전에 한번 이렇게 조촐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전사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싶은 친구들 시간을 드렸으니까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우리 전사님 마지막 설교 말씀 또 더 기대하면서 또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좀 강좌가 조금 길었는데 또 우리 친구들 또 한 주 동안도 은혜로운 시간 되시고요. 우리 친구 회장님 나와주시면 됩니다. 예. 생일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빛의 전사 임원단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다은입니다. 그 11월 생일자분들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주세요. 정다윗, 정희서, 유준선, 김정희 선생님, 김용중 전도사님. 장별자분들은 빼고 일단 불렀는데요. 이렇게 세 분 나오셨네요. 자, 먼저 일단 유준선 학생. 자, 간단하게, 너무 간단하게 말고 적당히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할게요. 저는 율천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유준선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질문을 원래 적게 하려 했는데 오늘 사람이 적게 나오셔서 많이 질문할게요. 자, 먼저 고3이 되셨어요. 고3이 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막막합니다. 네. 막막한 것 같습니다. 네, 끝입니다. 자, 좀 짧아서 질문을 한 4개 정도 할게요. 자, 내년 각오와 다짐. 너무 간단하게 말고 적당히 간단하게 부탁할게요. 학업에 더 열중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한 해 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찬양팀을 하게 됐는데요. 찬양팀을 하게 된 소감을 이번에 길게 좀 좋았다 이런 거 말고 자세하게 소감을 한번 말해주세요. 찬양팀 들어오기 전에는 뭐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에 정말 성경도 한 장도 안 읽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찬양팀 들어오고 나서 큐티도 해보고 기도도 하루에 한 번씩 실천해보고 신앙심이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찬양팀 많이 들어오세요. 자, 일단 여기서 뽑기를 해서 선물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전기파리채. 여기서 전기파리채 들고 가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김정희 선생님 오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1학년 1반 담임을 맡고 있는 김정희입니다. 일단 먼저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살짝 인상 깊었던 가장 좋았던 말씀 구절이 있다면 끝까지 하라. 끝까지 하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 그리고 같이 고능과 같이 기도해줬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은혜가 충만해서 교사를 할 때 은혜가 넘쳐서 아이들에게 충분히 흘러 넘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선생님 반 친구들을 한마디. 고의가 중요하단다. 열심히 하자. 선물은 붙이는 핫팩 가져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수 전사님. 주인공 마지막이지. 자, 일단 똑같은 질문이요. 가장 인상 깊었던 혹은 좋았던 말씀 구절 있을까요? 저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가 이거 너무 가까운데. 네. 저기 뭐냐 한번 찾아보세요. 네. 저의 모토와 같은 말씀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진짜 찾아보라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자, 이번에 고3 평준화들이 수능을 마쳤는데요.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뭘까요? 고3들이죠. 고3들 잘 살아라. 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라. 딴 거 필요 없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라.
알았지?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알았지? 마지막으로 똑같이 같이 기도해줬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뭐가 있을까요? 네, 기도 제목은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제가 다음 주 이후엔 12월 달부터는 저기 대구 옆에 있는 경산으로 이제 내려가게 됐는데요. 저는 뭐 그쪽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제 몸이 멀어지잖아요, 여러분들과. 근데 이제 저는 마음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 얼굴 하나 기억하면서 그렇게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조금만 생각해 주세요. 뭐 기도하란 말도 안 할 거야. 조금만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네. 권사님은 선물이 많이 남았는데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가시면 됩니다. 나도 뽑을래. 뽑을까요? 나도 뽑을래. 자, 수박 쿠션 당첨됐습니다. 이것만 아니길 바랬는데. 전사님뿐만 아니라 저희도 전사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멀어지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아까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음 주에 총회가 있는데 그 1학년 중에 열정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대면 예배 많은 참석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빛의 전사 이원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